지치고 짜증이 나는 계절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쉽게 열매 맺기 어려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풍 기도자의 중보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품 대상자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가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이 붙으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갈릴리 선교 회원님들 나오셔서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 앞에 계셔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은총을 허락하시고 용서함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매 순간마다 주님만 붙들고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갈릴리 선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이 넓어져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야고보처럼 기도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장로님들이 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송하시다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68면에 있습니다. 1168면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생품 대상자들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은 성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담, 홍순임,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자, 환우들 위해서 같이 한번 또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한 분 더 황정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노인정에서 넘어지셔서 약간 좀 무리가 있으셨는데 오늘 CT를 찍어 보니까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연락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종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식들, 며느리들, 사위들, 손자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저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걸어가야 될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간가운데 우리 황정숙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통해서 또 한 번 깊이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주중에는 살피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훗날
다시금 유다가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아울러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구약 성경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와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약속된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심판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런 가운데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포함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였는지 대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백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유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 유다는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히 여김조차도 받지 못해서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유리방황하던 존재예요. 떠돌입니다. 이 떠돌이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은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애굽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떠도는 사람들 선택하세요. 나라조차 없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을 하나의 족속으로 묶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흔히 서양사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로부터 비롯되는 인문주의의 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죠. 인간은 죄가 있고 이성적이고 충분히 자신의 운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서 어떤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초인과 같은 의지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정점을 이룬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래서 그 초인을 가리켜서 자라투스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운명에 대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운명 앞에 도망가지 말고 싸워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스스로가 초인이 되더라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조예요. 반면에 헤브라이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발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언약과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란 존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도구라는 인식이 이 헤브라이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제도와 정치제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의 교회와 국가로 우리 앞에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커다란 뜻을 바라보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쪽이 융성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흐름, 세계사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것입니다.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문제에서는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의 주체자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조물주의 손길로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커다란 인간론의 입장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한 버려진 존재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할 때 미약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첫 번째 자기 이해입니다. 곤고와 낙심, 절망과 고통,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면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겸허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들이에요. 배 아파서 자식 낳다 해도 머리가 크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길 가려 하면 깨지고 부셔서 못 가게 되고, 저 길 가려 하면 저 길 막혀서 못 가게 되고, 울부짖고 고민하고 죽겠다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새로운 길을 얻어서 그 길 가다 보면 또 내 멋대로 하다가 또 막혀서 또 넘어지고,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버려진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버려진 거예요. 우린 지금 오늘 역사, 한국의 역사, 지금 이 현재 역사에서 얼마나 이걸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버려져서 모태로부터 나와서 아직 피조차 해결되지 않은 그런 존재도, 강보에도 쌓여있지 못한 버려진 그런 존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니 살 이유가 없으니 가치가 없으니 세상을 떠나가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희망인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인정할 만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부러워할 만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죄인이고 다 흠이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하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실한 이해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멋있게 하느냐를 가지고 아름다움이라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으세요. 왜 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선미라고 얘기하겠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만 선이 있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 안에서 선이 실제적 발현해 나갈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론이 아니에요. 천지를 향해 말씀하신 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바라보든 스스로 어떻게 살아 상관없이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여하세요. 그것을 닦고 입히고 씻기며 기르며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안아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피투성이 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들의 풀같이 많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옷으로 수치를 가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언약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허무로 삶을 낭비하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생각하면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지요. 죄의식의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본 모습이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없는 것까지라도 가장하고 장식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옷을 입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은혜의 옷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였던 레위를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마태로 바꾸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서슬이 스펄했던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부활을 믿겠다던 도마를 훗날 선교자가 되게 순교자가 되게 하셔서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성정을 아찌하지 못해서 사람 죽이겠다고 칼로 내리치던 베드로를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 벌거숭인 거예요. 다 핏덩어리인 거예요. 그 핏덩어리를 거두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9절부터 13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버려진 자를 하나님은 가꾸셔서 왕후의 자리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등극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넘어서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별 일 많이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다. 언약을 세우신다. 버려진 우리를 버려지게 하시 않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황후로 삼아주신다. 이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셨으니 이 믿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또 한 번 주 앞에 깊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깊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신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마음속에 자기의가 일어날 때마다 버려진 핏덩이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씻기시고 키우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어떤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그 은혜 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하셔서 기쁨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버려진 존재를 황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깊이 감사하며 매 순간 그 은혜 속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담대히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생품기도 대상자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숙 권사님, 경로당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전 의자인데 그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뇌진탕인데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사실 안면 통증 때문에 수원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 동안에 저희한테만 살짝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이 안면 통증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왔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뇌 CT를 꼭 찍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뇌출혈이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급히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정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차를 두고 CT를 이제 2번을 찍었는데 다행히 출혈이 멈춰 있었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도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설렁탕
잘 씹지도 못하시는데 국물에 그래도 식사를 좀 하시고 기운을 차리셨는지 오시는데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